네, 백지연 학생이 성경 봉독해 주신 후에 전도사님께서 소금을 간직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의 설교 성향은 그런 성향이에요. 말씀 한 절이라도 더 보게 하자. 그리고 말씀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하자. 전도사님의 목표는 여러분에게 밥을 씹어서 전도사님 입으로 씹어서 여러분의 입에 넣어주는 스타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찾아 먹고 씹고 소화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준비하니까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전도사님 이야기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정말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확인해 보시고 질문할 거리가 있으면 질문하시고 반문할 것 있으면 반문하시면서 여러분의 스스로의 말씀 소화 능력이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펼치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담긴 책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율법 중에 딱 두 가지를 뽑는다고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볼게요. 나는 우리의 가정을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포함한 우리의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여서 친구들과 많이 만나기도 어렵고 온라인상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내 친구들 그리고 지난 내가 있었던 그 학급은 서로 사랑하고 있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는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정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학교도 있고 학원도 있고 교회 공동체도 있는데 내가 속한 공동체들 가운데 서로 사랑함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로부터 그것들이 이어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후에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지연이 부회장이 9장 50절 말씀을 잘 읽어주었는데요. 이 50절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의 스토리를 다 충분히 이해한 후에 50절을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38절의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은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경험했던 경험을 들려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요한이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12제자들 중도 아닌데요. 12제자들도 아닌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긴 했는데 그 12사람이 아닌 그 12제자가 아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감히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다니요. 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에게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마라. 네가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그렇게 행하지 마. 라고 금지했습니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잘했죠 예수님? 이런 느낌으로 말하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실까? 그리고 또 요한은 왜 귀신 쫓는 능력을 행했던 그 사람을 못하게 막았던 것일까요? 먼저 요한의 생각을 한번 곱씹어 볼게요. 요한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친한 제자 정도는 되어야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긴 거죠. 그냥 아무나 예수님 이름으로 다 병고치고 다 귀신 내쫓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12제자가 아니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이런 마음으로 나왔던 거죠.
여러분, 귀신 내쫓는 행위는 어떠한 행위입니까?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세워주는, 유혹과 같았던 그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변화시키는 아주 좋은 행위죠. 그런데 그 귀신 내쫓는 것을 권한이 있네 없네로 막았다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반응하셨을까요? 그래, 요한아, 잘했다 라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요한이 보기에는 우리에게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감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39절에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못하게 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바로 나를 욕할 사람은 없다. 누구든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12명의 제자 가운데 제자가 아니어도 괜찮아. 내 이름으로 죄사함을 일으키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고, 내 이름으로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면 그 사람이 12제자가 아니면 어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마땅히 그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다 괜찮다고요. 예수님을 반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려고 하면 그게 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만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라 하면 죄사해질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다고 일어나 걸어질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구했을 때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제자가 아닌 그 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고개 끄덕여줘.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잘 모르겠어요. 다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으니까 병 고침이나 귀신 내쫓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를 반대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가 어떤 자라도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도리어 칭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 누군가의 노력으로 특정 누군가의 특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4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4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고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 기억하시고 칭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게 하는 일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하다못해 물 한 잔 대접해 주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어떤 친구가 이런 생각하는 친구 많더라고요. 전사님도 동의는 해요. 어떤 마음인지 너무 알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하면서 좀 너무 소리를 지르고 하시니까 미간이 찡그려지고 민망하고,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좀 그렇게 민폐는 안 끼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전하는 건 좋은데 꼭 저렇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전사님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얘들아, 그 사람이 하는 그 행위가 비록 누군가의 미간을 찡그리게 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겠니? 그의 방식이 너희의 방식과는 맞지 않아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가 앞으로는 조금 더 지혜롭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물 한 그릇 대접해 줄 수는 없겠니?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하지만 아주 작은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 누군가가 그 일을 한 해 만에로 판단하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비판하는 자세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나서서 물 한 그릇이라도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이상해요. 그럼 갑자기 되게 강력하게 무서운 얘기들을 하시는데 43절, 45절, 4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우리 온라인으로 줌으로 접속한 지우, 희우, 지원이, 지훈이, 나연이 또 있나요? 네, 환영합니다. 전사님이랑 화면에 전사님이 여러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있는 자리에 소리를 내셔서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해요. 전사님하고 같이 읽어요. 43절, 45절, 4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느니 성하지 않은 몸이 되더라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겠다. 또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너는 다리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아멘. 진짜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뽑 자른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만큼 죄를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눈을 뽑아버리는 게 낫고 손이 없어지는 게 낫고 발이 없어지는 게 나은 만큼 죄를 멀리해야 된다.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죄는 절대 안 된다라고 지금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내 자신에게 우리 자신의 한 주를 돌아보며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만약에 적용한다면 내 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눈 살아남으면 내가 이번 주에 뭐 봤지? 내가 이번 주에 이 손으로 뭐 했지? 내가 이번 주에 이 발로 뭐 했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그것을 안 저지르기 위해 여러분이 얼마나 애썼냐를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요즘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0.02초 그 단발의 차로 승패가 갈리다 보니까 선수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훈련하고 준비하고 경기에 임합니까? 정말 어떻게든 그 단발의 차로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 메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데 그 정도의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있는지 여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려는 마음과 싸우려는 노력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한 것은 아니다. 이 말에 여러분 혹시 동의하시나요? 전사님은 막 찔리더라고요. 나 이번에 이렇게 해야지. 말씀 묵상 열심히 해야지.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하나님 생각만 해야지. 내가 머리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죄짓지 않아야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아야지. 부정적인 마음들을 항상 갖지 않고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쳐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내야지 라고 마음은 먹었었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막 피 흘릴 듯이 죽기 살기로 내가 열심히 애썼는가? 노력했는가? 그냥 있고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죄 지으면 또 죄 졌네. 주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지나가진 않았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게으르지 않겠다고, 나태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좀 내 삶을 바로잡아 보겠다고 결단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릴 정도의 열심을 다해 보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혹시 마음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전사님을 포함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이제는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같이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죄와 대항할 수 있는 우리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지금 이 연장선에서 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이 4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선을 베풀라고 물 한 잔이라도 베푸는 게 중요하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라 하시다 말고 죄를 짓지 마라, 손을 자르는 게 낫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42절 함께 볼게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어린 아이들 중 하나라도 죄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엄청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어린아이 중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차라리 죽는 게 낫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나를 믿는 어린아이라 하면 진짜 물리적으로 어린 친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 조그마한 시험에도 넘어질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주변의 상황에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보게 되면 그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옆에 있는 우리가 죄를 행하면 그 어린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그 사람도 죄 가운데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의 부모가 죄를 일삼으며 술과 담배를 즐기며 세상의 법과 도덕적인 행위들을 지키지 않는 것을 즐거워하는 부모들 밑에서 그 아이가 자란다면 그 아이의 그 도덕성이 건강하게 자라기가 어렵듯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혹시 죄를 짓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된다면 차라리 죽는 게 차라리 나아라고 예수님이 무겁게 그 책임을 물어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내 동생, 내 형제가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의 친구가 예수님 진짜 계신 거 맞아? 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쓴소리에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죄를 지지 않으려고 죄의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조금 더 몸부림쳐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믿음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여러분을 만남으로 더욱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가 열려야 되는데 반대로 여러분과 있으면서 전도사님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이고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 술자리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는 안 마셔? 나는 크리스찬이라서 안 마셔.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나 전도사라서 미안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시는 거 봤는데? 야, 누구누구 목사 딸인데 걔도 먹던데? 왜 너는 안 먹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위로 인하여 교회 다니던 걔도 욕하던데? 교회 다니던 걔도 왕따 시키던데? 교회 다니던 애도 왕따 현장에서 가만히 있던데? 교회 다니던 걔도 그 선생님 욕하는 거 같이 동참했는데? 이러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죄와 대항하여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은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49절과 50절을 함께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이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느냐.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아멘. 사실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1시간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이 내용이 많아요. 성경에서 소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이 본문을 되게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소금의 역할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너무너무 다양한 소금의 역할들이 있더라고요. 소금이 음식을 부패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에 넣어서 그 맛을 더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짠맛을 잃은 소금을 길바닥에 뿌려서 미끄러지지 않게 예방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눈 오면 소금을 뿌리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 시대 유대 사람들은 싸움을 하다가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빵과 소금을 함께 먹었대요. 소금이 너무 귀한 것인데 이제 함께 나누어 먹으며 화해를 하는 그런 때도 이 소금을 사용했다고 해요. 소금의 용도나 역할이 너무 다양해서 전도사님이 이 말씀은 딱 이거야 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든 간에 소금이 본연의 그 맛을 가지고 있어야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겠죠. 본인의 가진 색깔을 잘 가지고 유지해야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음식의 부패를 막던 또 뭐 음식의 맛을 더하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소금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짠맛 자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학생으로서 요구되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친구로서 요구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구하는 모양이 아마 저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 누군가의 상황에는 지금은 침묵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 누군가의 상황에는 발벗고 나서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 상황이실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상황에는 정말 아무것도 다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의 상황에는 내 공부도 중요하지만 잠깐 그것들을 내려놓고 가족들을 돌보고 살펴야 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짠맛을 잃지 않도록 유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짠맛,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짠맛은 무엇일까요?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로부터 그 맛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에너지와 열정과 은사들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내가 이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힘주세요. 짠맛을 잃지 않도록 나에게 힘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를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영상에 계신 지우, 희우도 화면 잠깐 켜시고 지원이도 혹시 화면 켤 수 있어요? 우리 영상에 계신 분들은 전도사님하고 아이 컨택 하시고 전도사님 보이죠? 전도사님 보이지? 자, 전도사님 보이시고 현장, 여기 영상으로도 보이시네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좌우로 살펴서 믿음 어린 사람이 시험에 들면 안 됐잖아요. 믿음 어린 사람 옆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옆에 신혜림, 어린 사람 아니야. 그쵸? 네, 우리 지훈아, 그치? 어린 사람들 있잖아. 내가 잘할게. 잘 부탁한다. 이런 말을 한번 눈빛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자, 준비. 10초간 서로를 바라보며 잘 부탁한다. 잘할게. 죄와 대왕하며 한번 잘 버텨볼게. 너도 힘내라. 이런 눈빛을 10초간 5명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10, 9, 8, 7, 6, 5, 4, 3, 5명 다 됐나요? 2, 1, 1의 반 다 됐나요? 네, 아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중고등부 공동체를 주셨겠죠. 서로를 생각하면서 주중에도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의 지훈이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의 지원이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의 희우가 죄와 싸우며 그 짠맛을 잃지 않고 맡겨진 그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물 한 대접 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점점점 확장되어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를 통해 내 친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 저 우크라이나의 눈물이 닦아지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 이 지구온난화가 조금이라도 해결되며 늦춰지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 중고등부 예배 공동체가 뜨겁게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아주 작은 물 한 대접 대접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애쓴다면 여러분의 그 작은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며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맡겨진 그 자리에서 죄 짓지 않기 위해
피 흘리며 싸우고 대항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렇게 싸우실 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짠맛이 우리 안에 뿜어져 나가서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찌하리요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길 소망합니다. 내가 짠맛을 유지하며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내 친구들이,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학교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끼리라는 우월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물 한 대접 대접하는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귀히 여기며 그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고 이야기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혹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나니까 라는 우월주의를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소금을 간직하며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격려하고 먼저 세워줌으로 서로 화목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죄와 싸우며 소금을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에게 주님 능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면 예배와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는 10시 30분입니다. 잊지 않고 계시죠? 예배 전에는 헌금 봉투와 성경책, 방콕 묵상집을 준비하고 기도로 마음을 정돈해 주세요. 예배 후에는 오늘 생일 축하와 조별 모임이 있습니다. 방콕 묵상 우리가 꿈꾸는 나라 시간의 11조 오픈톡방 여러분 다 가입돼 있으신가요? 네, 매일매일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거나 마치거나 할 때 잘 필사하시고 묵상하신 다음에 그 인증 사진이나 또는 문자도 됩니다. 보내주시면 이제 나중에 취합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까지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 입교가 전에는 나이가 뭐 15살 뭐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만 7세 이상이면 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까지니까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어떤 선생님한테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절제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4월 16일까지인데요. 사순절 기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